오늘 마태복음 강해 설교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몇 번을 봤을까요? 몇 번에 걸쳐서 봤을까요? 저희가 작년 8월 10일 날 이 예수님의 시험 본문을 시작했거든요. 8월 10일이면 언제예요? 까마득하시죠? 오늘로 29주째예요. 29주째. 쭉 돌아봤어요. 야,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한 내용 몇 절 되지도 않아요. 그 몇 절 되지 않는 내용을 보통은 한 주면 끝나고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3주 정도 설교하시는데 저희가 29주를 봤단 말이죠. 그런데 29주를 본 게 대단한 게 아니라 29주 동안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험을 받으셨다, 이기셨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내용이 왜 시험거리가 되며 그 시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며 그 시험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봤어요. 그럴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오늘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몇 절 안 되는 내용을 29주 동안 봤을까? 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질문이었어요. 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그랬나 보다 했던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이 시험이 왔을까? 왜 이겼을까를 계속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이한 본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상식으로 그냥 보아 넘기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이 말씀이 어땠을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볼 수 있었고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런 깨달은 내용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29주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매우 고마워요. 매우 감사하고 만약에 한 분이라도 찾아와서 저한테 목사님 뭔 놈의 강해가 이렇게 깁니까? 이러다가 어디 명 짧은 사람은 마태복음 다 듣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셨다면 제가 못했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고 모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한 시간 매 시간 정말 열정적으로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29주라는 시간을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끝납니다. 그동안 제가 결론입니다. 끝나갑니다. 지금 한 넉 주째 그랬는데 진짜 끝나요. 오늘 끝나요. 이제 다음번에 또 우리 만날 때는 이제 12절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거든요. 오늘은 결론 중에 결론인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죠? 29주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참 잘하셨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냐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라고 하는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이 세 가지 시험의 결론이 뭐였는가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최종 결론이 뭐였어요? 마지막 이 세 가지 시험의 최종 결론은 예배의 회복이었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계속 걸어오는 마귀에게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다음에 그를 포기하고 휙 돌아서신 게 아니라 그를 불러 세우죠.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시험 같은 거 하느라 진 빼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네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온전히 섬기라고요. 예배의 회복,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그 예배의 회복이 뭔가 첫 번째 내용을 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배가 회복된 자의 영향력은 뭐였냐? 바로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떠났다 이 말이 시험하다가 아이고 시험은 안 되겠네 그냥 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떠났다, 떠나고라는 말이 뭐였어요? 헬라어로 아피엠이었어요. 아피엠이. 이 말은 그냥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떠나갔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완전히 포기했다. 완전히 이제는 마음대로 하세요. 용납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용납하고 포기하고 내버려 둔다. 아이고 내가 손댈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완전히 높이면서 포기하고 자기는 손을 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그 어감을 제대로 읽으면 유대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지도 못하고 막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이렇게 읽는 것이 아피에미를 제대로 읽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번에 이 마귀와의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보면서 좀 오해를 걷어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바로 마귀에 대한 오해였죠. 자, 마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존재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면서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면서도 섬기지 않고 계속 시험을 걸어오죠. 더러운 존재라고 그랬죠.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마귀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지난주에 봤었죠.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왜? 무섭지 않으니까. 무서운 존재라면 우리가 피해야죠. 그런데 아니에요. 마귀는 더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섬기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여러분, 그 개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개를 두려워하면요, 개가 사람을 뭅니다. 쫓아옵니다. 왈와짓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가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어도요, 절대로 못 덤빕니다. 한낱 개도 그럴진데 마귀는 어떻겠어요? 마귀도 똑같아요. 짖기는 하겠죠. 그러나 물지는 못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는 우리보다 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마귀를 정말 진짜 맨날 영화 보시면 얼마나 무섭게 나와요. 전설의 고향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예, 막 전기톱 막 징징 하면서 다 죽일 거야 이런 게 오해라고 했죠. 그리고 맨날 깽깽이로 뛰어오면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오해하죠. 헷갈리죠. 마귀 하면 되게 무섭고 두렵고 귀신 그러면 굉장히 막 뭐 진짜 완전 무결한 존재인 것 같고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데 그러면 너희를 피할 텐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마귀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마귀를 자꾸 묵상하고 마귀를 어떻게 대하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면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설이에요. 세상은요, 복종하면 힘이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복종할수록 힘이 생겨요. 복종할수록 내가 신앙에 점점 탄탄한 근육이 생겨서 복종하면 할수록 엎드리고 경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내려와요. 그게 충만이에요. 하나님 안에 충만한 영적인 안정감들이 흘러내려서 나한테 막 그게 쏟아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견고해져서 내가 마귀를 대적할 힘이 생기고 그럼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냥 정말 내 기도는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겠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신다. 그걸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 예배의 회복으로 주를 온전히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누리는 두 번째 영역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두 번째 영향력이 뭐냐면 바로 천사들이 수종을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수종을 든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숨겨진 단어. 우리말에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뭐냐면 헬라어로 두 글자인데요. 카이이두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카이이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게 맞거든요. 그럼 카이이두란 말이 뭔데 굳이 번역을 안 했는가? 카이란 말은 그리고예요. 그리고 이두는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그걸 넣어서 읽으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 그리고 보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굳이 이거를 보라 그리고 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게 별로 우리 상식으로는 대단치 않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 번역에서 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 성경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좀 보길 원하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자, 예수님이 3라운드를 뛰었어요. 3라운드를 빠밤빰 뛰어서 1라운드 KO 시켰고 2라운드 또 나왔는데 또 KO 시켰고 3라운드 또 KO 시켰어. 그리고 다 이겼잖아요. 자자자 막 사람들은 막 열광하고 예수님이 3라운드 땡땡땡땡 하니까 자리에 와서 앉으셨어요. 그때 코치며 매니저가 나와서 막 수건 먹이 둘러주고 막 얼음찜질하면서 버체질 해주면서 수고했어 뭐 이런 모습 떠올리잖아요. 천사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너무 당연한 부분이잖아. 그죠? 이거 당연한 부분이야. 이거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시험 잘 이기셨으니까 마귀로 도망갔고 잘 됐고 우리 편이 나와서 이제 수종을 들었다. 이거 얼마나 평이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마태는, 여러분 마태가 세리잖아요. 직업이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에요. 세리는요, 이 땡전 한 푼 받자고 그 채무자를 죽도록 쫓아내기는 사람이에요.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나? 카이 이두, 그리고 보라, 이야, 기가 막힌 장면이다. 이걸 봐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고 있다. 대체 뭐길래? 이 질문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마태가 흥분하고 있는지, 왜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 그 정확한 세리 마태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오해를 좀 벗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 뭘 떠올리죠? 천사. 그럼 큐피트, 막 화살 쏘는 그런, 예, 그쵸. 이렇게 날개 위에 이거 뭐 하나 있고 날개를 놓으면서, 예, 너희들을 이어주마. 그래서 막 사랑의 화살을 쏘아주는 그런 큐피트를 떠올리기도 하고, 아기 천사, 그죠? 우리 아기들 이쁘면 천사같이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천사 같다고 그러죠? 예, 오늘 우리 반주하는 우리 신혜나 우리 박은정 집사님이나 이렇게 참 참한 분들 보면 얼굴도 하얗고, 그렇죠? 얼굴 까먹으면 천사라고 안 하더라고요. 자, 얼굴이 하얗고 참하고 뭔가 예쁘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우리, 예, 찬양팀 같은 그런 분들, 우리 이정민, 예, 얼마나 또 천사 같습니까, 그죠? 예, 점점 야위고 있는 천사. 네, 우리 김현주 집사님, 얼마나 청순해요, 천사, 그죠? 이런 분들을 저 천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의 의미는 뭐냐? 좀 뭔가 야여야 돼. 너무 건강하면 안 돼. 야여야 되고, 좀 뭔가 청순해야 되고, 가련해야 되고, 뭔가 좀 도와주고 싶어야 되고, 뭔가 천사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여성스러워야 되고, 그죠? 참해야 돼.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이한수 장로님 같은 분한테는 천사 같다고 말하면, 물론 천사지만 천사 같다고 안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다른 말을 쓰지. 멋지십니다, 뭐 대장부 같으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또 우리 임주성 집사님 같은 분을 향해서도 우리가 천사 같다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냥 멋지다, 듬직하다, 그렇잖아요. 하윤주 집사님 보고는 천사 같다고 해요. 그런데 임 집사님한테는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천사라고 하는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귀처럼 천사도 우리가 오해하는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처음 천사가 나와요. 구약에 나오는 처음 천사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19장 1절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천사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데,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천사가 왔는데 어디에 왔어요? 소돔에 왔어요. 소돔에 왜 두 천사가 왔을까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는데 두 사람이면 좋게요.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입니까? 유황불 내리고 지진 일으키고 그냥 사람들을 다 죽여요. 한 도시, 그 당시에 가장 성행했던 도시, 가장 발전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두 개를 날리는데 천사 둘이면 좋게. 그 정도로 강한 전사예요. 어마어마한 전사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요, 자비가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 멸망시켜라? 말 끝나자마자 다 죽여버려요.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처음 등장하는 천사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럼 천만 그런가? 두 번째 등장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5절과 16절에는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에돔이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돼요. 근데 에돔을 지나가려고 보니까 에돔이 너무 강해서, 수비대가 너무 강하니까 이걸 돌아가려니까 너무 멀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좀 열어주십시오. 왕의 대로가 그 당시 가장 큰 길이거든요. 이 길을 열어주면 10차선 길인데 이거 열어주면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지나만 가겠습니다. 요청을 하거든요. 그때 요청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자, 고생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자, 천사를 보냈다? 그럼 천사가 뭐 해준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자, 천사를 보냈다. 천사가 우리를 인도했다. 자, 우리가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이 천사가 좋은 천사 같잖아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몰아쳤어요. 그것도 애굽에. 애굽이 좀 넓은 땅이에요. 그 애굽에,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피, 개구리, 이, 독종, 우박, 어둠, 마지막에는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렸어요.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어떤 천사냐? 소돔과 고모라를 날려버렸던 바로 그 정도의 힘센 천사죠. 이 천사는 완전히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한 도시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박살내버리는 천사. 그래서 그 완고한 바로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나가라, 가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할 정도로 강력한 천사.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랐어요. 안 발랐으면 다 죽었어요. 피 바르지 않은 애굽은 다 장자가 죽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강력한 천사. 무시무시하죠. 세 번째 천사는 좀 더 명확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지금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천사를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사무엘하 24장 15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여기에는 뭐가 등장하냐? 다윗이요. 다윗이 승승장구 가는 데마다 이겨요. 너무 잘 되니까 다윗이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야, 내가 사울보다 얼마나 더 잘 됐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야, 내가 사울 때 군사보다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거 한번 세해보자. 그래서 이전 정권보다 우리가 더 명확하게 잘 된 것을 한번 증거해보자 라는 잘못된 마음을 갖고 인원을 계수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큰 범죄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자,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자, 단에서 브엘세바면 제일 북단 단에서 제일 남단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이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근데 누가 죽였을까요?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자,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을 죽인 천사가 지금 예루살렘을 죽이려고 칼을 뽑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죠? 표시해 보실래요? 백성을 멸하는 천사예요. 자, 중반절로 돌아갑니다. 자, 16절 중반절에 있죠? 요 전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족하다. 그랬더니 멈췄다는 거죠. 무려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이런 존재예요. 천사가 한 번 소를 뻗치면 도시가 날아가고요, 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요,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천사는 누구냐? 천사는 전쟁에 능한 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치열한 전사의 이미지, 여러분 UFC 선수, 김동현 선수라든지 아니면 추성훈이라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말도 안 되는 강력한 선수, 또는 최용만처럼 한 번 붙으면 상대가 안 될 만한 거구, 또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송재호 장로님 같은 해병대 출신들, 한 번 귀신 잡는 해병대, 그러니까 특전사, 특수공수부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중무장을 하고 온 특수부대 준비를 하고 칼과 총을 쥐고 완전 무장을 하고 박격포를 들고 시한폭탄을 수십 개를 온몸에 장착한 이 특전사 대원들이 지금 뭘 하냐면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수종 든다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디아코네오라는 동사거든요. 디아코네오. 근데 이 디아코네오라는 동사는 원래 뜻이 뭐냐? 식사를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서빙을 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서빙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 여기 떡이 있습니다. 떡 좀 드시고요. 자, 여기는 스프가 있네요. 자, 스프 좀 드시고요. 자, 여기는 양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죠. 그게 이제 디아코네오인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무지막지한 전사들이 한번 칼을 뽑으면 한 나라를 날려버리는 그 대단한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께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마태가 어떻게 기록을 하려니까 너무 말이 안 되고 너무 파격적인 장면이라서 이거 너무 뭐라고 써야 돼 이거를. 그러면서 마태가 뭐라고 썼냐? 카이 이두라고 썼어요. 그리고 보라 저 능력 많은 천사들이, 한 나라를 날려버리고 한 도시를 날려버리는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그분을 돌봐드리고 있다. 그분 앞에서 지금 섬기고 있다. 그래서 디아코네오는, 디아코니아란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이란 말은 1차적으로는 식사를 대접한다, 밥을 대접한다는 뜻이고, 거기서 확대돼서 돌보아드린다, 가족을 돌본다는 뜻으로 확대됐어요. 교회 안에 집사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집사들은 1차적으로 뭐라는 사람들인가? 봉사와 섬김을 하는데, 그 섬김 중에 1차는 뭐예요?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디아코네오를 천사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마태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죠. 왜 그 무지막지한 천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밥 먹여드리고 예수님께 지금 잠자리 봐드리고, 예수님 왜 그거 하고 있나요? 왜냐고 하는 질문이 중요한 거죠. 왜일까요?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천사들이 달려와서 해주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실 때 한 번도 예수님 기회를 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찬스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100% 인간으로서 치러낸 시험이에요. 만약에 이 시험을 치를 때 예수님이 예수님 찬스를 썼다면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죠. 이 시험은 우린 못 이기죠. 왜?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실 때 전적으로 사람으로 이기셨어요. 전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똑같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는 것도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왜 수종 듭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겨내신 세 가지 시험의 내용과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였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배고프실 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사단의 시험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너의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못된 방법, 진리가 아닌 방법으로,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방법으로 배를 채우는 걸 거부하셨죠. 음식 먹기를 거부하셨어요. 나는 바른 음식을 먹겠다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께 바른 음식을 먹여주신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천사들이 지금 음식을 주는가? 예수님이 잘못된 방법으로 음식 먹기를 거부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지금 그 음식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아마 천사들이 받쳐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신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뛰세요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죠. 왜? 뛰어내리면 당연히 받쳐주겠죠. 천사들이 받아주겠죠. 그러나 그건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아마 어떻게 내려오셨을 거라고 그랬어요? 계단으로, 그죠? 비상구로. 성전에 있는 비상구로 내려오실 것이다. 왜? 아니, 쓸데없는 시험을 왜 해요? 천사를 왜 불러요? 자기 마음대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항상 우리는 순리라는 게 있는 건데, 올라갈 때 계단으로 갔으면 계단으로 내려오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뛰어내려서 천사를 불러요? 거부하셨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비진리의 의전을 거부하셨어요. 천사들에게 내가 의전받는 거 거부하겠다 하셨더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응답이 돼요? 그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의전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천사가 다가오는 걸 거부했더니 천사가 올바른 방법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시종 들면서 예수님을 보살펴드리더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 뭐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시험의 내용 그대로 지금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험 뭐였습니까? 사단이 말하죠.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험이었죠. 그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분노하셨죠.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잖아요. 뭐에 대한 시험이에요? 올바른 경배에 대한 시험이죠. 올바른 경배에 대한 시험. 난 이 시험, 너 같은 거 어디 경배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하셨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경배에 대한 시험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올바른 경배로 예수님께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에 대한, 음식에 대한, 양식에 대한, 나의 필요에 대한 시험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잘못된 의전에 대한 시험을 포기했을 때
넘어섰을 때, 이겼을 때 하나님은 올바른 의전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잘못된 경배에 대한 시험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올바른 경배로 예수님을 높여주시더라는 거죠.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대하면서 이겨냈을 때 어떤 결과가 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낸 그 시험의 내용대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낸 그것을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앞으로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겨낸 바로 그 종목 그 영역대로 하나님은 그 삶의 영역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의 법칙을 떠올렸어요.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괜찮은지 봐주세요. 굳은 살의 법칙. 굳은 살의 법칙. 뭐냐면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요. 그럼 그 상처가 난 자리를 어떻게든 이겨내면요, 그 상처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굳은 살이 돼요. 굳은 살이 되고 나면 그 자리는 또 상처가 나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우리에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끝장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우리가 견뎌내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상처와 맞서 싸워서 대적해서 그 상처를 뛰어넘고 나면 그 상처는 이제 우리에게 굳은 살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건드리면 상처나는 연약한 살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리 상처가 나도 괜찮은 그때부터는 견뎌낼 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이 결코 줄어들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코 줄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마귀는 떠나갈 것이고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수종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왜 시험에 넘어가나요? 그 시험의 제목이, 그 영역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거니까 넘어가는 거잖아요. 마치 40일 금식하시고 배고프신 예수님께 나와서 돌로 떡을 만들라 했던 것처럼 마귀는 굉장히 지혜로워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 우리가 딱 있으면 좋겠는 거, 그걸 건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넘어가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한 걸 모르실 거라고 하는 불신이에요. 나한테 이게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편법으로라도 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시험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것,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신뢰예요. 그 신뢰가 우리의 어려움, 시험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 받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도 나를 신뢰해 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세요. 이제부터 너는 참 믿을만 하구나. 내가 너와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해볼 수 있겠구나.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신명기 8장은 바로 모세가 광야를 다 걸어와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다 왔어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하는 마지막 설교 가운데 한 편이죠. 그런데 지금 뭘 설교하냐면 신명기의 가장 큰 내용은 의미예요. 왜라고 하는 거. 왜 광야를 건너왔나? 하나님 우리를 왜 40년간 광야로 인도하셨나? 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우리 같으면 이거 뭐하러 기억을 해요? 40년간 광야길 걸어온 게 자랑이에요? 뭐 좋은 기억이라고 그걸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세요. 왜일까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일부러 낮추셨대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시험하셨대요.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광야길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아침에 눈을 뜨면 먹을 거 걱정, 마실 물 걱정, 적들이 나를 죽일까 걱정,
낮엔 더워서 걱정, 밤엔 추워서 걱정밖에 없는 40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가 뭐가 좋아요? 이왕이면 좋은 길을 걷게 하셔야지. 꽃길만 걸어와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꽃길은커녕 광야길을 40년 걷게 하셨어요. 그러고는 그걸 기억하래요. 왜일까요? 신명기 8장 15절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걸 기억해야 되나?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자, 다시 강조하죠. 40년간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는 어떤 길이었느냐면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땅. 야, 이런 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길을 걷게 해라고 불평할 만한 충분한 땅이에요. 그런데 좋은 땅 다 놔두고 왜 그런 땅으로 인도했냐?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게 왜냐?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물이 많은 곳 같으면 반석에서 물 내겠어요? 있는 물 먹으면 되지? 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많았으면 만나 먹었겠어요?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만나를 먹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내가 돈이 많고 형편이 좋으면요, 하나님이 해주실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힘들고 눈물 날수록요, 하나님이 해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그 조상들은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먹게 되고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는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복.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이 뭐예요? 이 복은 나중에 받는 무슨 돈이 아니고요, 장수가 아니고요, 이건 다른 명예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힘든 시간 동안에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게 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날이 와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내게 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무리 힘든 날이 와도 내가 눈물 나고 슬프고 두렵고 떨려도 다시는 외롭지 않고, 다시는 괴롭지 않고, 다시는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복이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힘드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괴롭냐?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해준다. 네가 이길 수 없는 것을 내가 이기게 도와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을 매일 겪고 살잖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의 문제, 안보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어져요. 내 삶의 안전의 문제, 누구를 믿지, 누굴 따라가지, 이런 고민 끝이 없이 이어져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주님 손잡고 일어서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오늘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내면요, 마귀는 떠나가고요, 천사는 수종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도 이길 힘을 주시고,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복, 예배의 회복, 그리고 일상의 회복, 굳은 살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울다 하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오 주여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른 것보다 당신이 것보다 주님께 받으되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누가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내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과 이 낙담과 이 시험을 어찌하면 되십니까? 주여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떠나가고 쫓아가 수종드는 하나님의 복 우리의 예배의 회복 일상의 회복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어렵고 또 어렵습니다. 주여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이 아픔과 이 시험과의 두려움을 우리는 견딜 수 없고 세계일 수 없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내려주옵소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낙담하고 그것을
같아서 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내 실력으로 상대해 보려고, 어떻게든 내 지혜와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어떻게든 이 시험을 맞서보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백전백패 치고 말 것입니다. 29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오직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상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는 우리를 피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온전한 은혜, 온전한 복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겨낸 시험들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물질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시험을, 자녀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과 자녀의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복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어도 눈물 나고 아파도 주님 손잡고 말씀으로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같은 시험이 또 와도 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정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어려움도 주님 붙잡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